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2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3절 4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장 3절 4절입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뵈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에스더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1페이지 에스더서 2장 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수산 도성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이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ን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에스더 2장 말씀 읽었습니다. 2장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장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인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를 패한 후에 이제 신하들의 제안을 따라서
전국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모아서 왕비를 뽑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이었고 정치적이고 욕망에 따른 이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가 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아주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어떤 권력 있는 한 사람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이라고 해봐야 나라마다 좀 틀리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5년밖에 못합니다. 5년이 지나면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4년 대통령합니다. 그리고 다시 투표를 해서 당선되면 다시 4년, 길어야 8년이고 짧으면 4년입니다. 그거 하고 그만둬야 돼요. 아무런 권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살지도 않잖아요. 나이가 되면 또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역사는 수천 년을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바사 왕국에 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한 사람, 5절에 나오죠. 있죠?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다. 베냐민 자손에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함께 포로로 갔던 포로 1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같이 돌보고 있는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조카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이 조카는 안타깝게도 그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아마도 전쟁통에 돌아가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를 데리고 이 바사 왕국에 거기서 살게 됐는데, 에스더가 특별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권력도 없고 또 인정도 안 해주고, 거기다가 부모가 죽은 여자아이, 부모가 죽은 여자 소녀, 어찌 보면 아무런 가치 없는 그 당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놀랍죠. 예.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하나같이 평범하다 못해 평범 이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 어부들이 많았고 세리가 있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들 가운데 부자가 있었거나 혹은 엄청나게 많이 배운 사람이 있었거나 아니면 당시 종교 지도자가 있었거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들도 역시 평범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였습니까? 목동이었어요. 목동. 집에서 7번째입니까? 8번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평범했습니다.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평범 이하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범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가 뭘 하나님의 일을 할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80세에. 그리고 120세에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80세에 부름받았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부름받았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때만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에 연약하신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 연약하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에스더는 용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마음도 참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왕비를 선발하는 과정에 에스더가 참여하게 되는데 헤게라고 하는 그 어떤 왕의 궁녀를 주관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잘 따릅니다. 그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걸 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욕심 부리지도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왕 앞에 나갔을 때 그녀가 가장 축복을 받았다는, 왕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후궁으로, 아니 궁녀 왕후로 에스더를 선택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에스더를 선택하게 됩니다. 부모도 없는 고아 소녀였던 에스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소녀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6장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나서도 그를 키워줬던, 그를 보호해주고 키워줬던 모르드게를 잘 순종합니다. 이 20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양육받을 때도 순종하는 에스더였고 왕후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순종했어요. 보통의 경우 이제 왕후가 되고 나면 뭐 아버지도 그 왕후의 신하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친아버지도 신하가 돼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친아버지, 친어머니도 신하가 되고 하물며 자기의 그 양부모,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는 당연히 신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어렸으니까 그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했지만 이제 왕후가 되면 나이도 이제 들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안 들어도 될 나이고 안 들어도 될 위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에스더도 알았고 또 어릴 때부터 자신을 키워준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환경이 바뀌고 또 내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이 높아지면 이제 뭐 불순종하고 말 안 듣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여전히 에스더를 돌보고 관심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이 궁궐, 이 대궐 앞에서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반역을 꾀하는 사람.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던 이 반역을 꾀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에스더 왕후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는 즉각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의 역모를 진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압을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느라.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있는 일이거든요. 항상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는데 기록만 해놓고 모르드게를 뭐 축하하지도 않았고 상 주지도 않았고 벼슬 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정말 왕의 생명을 구하는 큰 일을 했는데도
아무런 상이 없었습니다. 좀 섭섭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섭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단초가 됩니다. 그러니 그 상급은 얼마나 큽니까? 엄청난 상급이죠. 말할 수 없는 상급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정말 우리 교회에 훌륭한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일일이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칭찬하고 싶은데 또 이름 안 불러줬다고 또 섭섭해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이름은 제가 부르지 못하지만 그런 분들 계세요. 정말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상을 주거나 대놓고 칭찬도 잘 못해요. 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름 빠졌다. 나는 한 일이 없느냐.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대놓고 칭찬도 못하고 그렇다고 벼슬을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 일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섭섭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섭섭해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은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다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관찰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경우로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역사를 세밀하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말씀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성경을 펴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경건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알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보답고자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난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관계없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 건강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셔서 하나님 잘 섬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